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내 인생이 불행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을걸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생각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을 세우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엔사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와 옥스퍼드 대학교 웰빙 연구센터는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6가지 핵심 요인이 있다 해서, 첫 번째가 뭐냐, 1인당 GDP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또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지원, 또 건강 기대 수명.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20세요? 150세?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만인가요? 여러분, 인간이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 수명이 있고요, 또 삶의 선택의 자유, 또 기부 문화, 또 사회 부패 수준을 평가 지표로 삼고서 매년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그 질문, 이 설문조사를 전 세계 지난 147개국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9년 연속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인구 550만 명밖에 되지 않는 핀란드입니다. 어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는 몇 명이에요? 5천만이 넘어가요. 여기는 인구가 55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핀란드, 굉장히 추운 나라죠. 자, 2위가 아이슬란드, 3위가 덴마크, 그 뒤로 코스타리카,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스위스가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147위 중에 몇 위일까요? 몇 위예요? 중국보다도 낮은 67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그리고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자, 행복평가 지수 중에 삶의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획일화된 성공주의, 또 이 사회적인 압박, 그 압박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획일화된 이 성공의 공식이 무엇일까? 명문대 진학해야 돼, 대기업 취업해야 돼, 유명인이 돼야 돼,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거, 이게 기준으로 삼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명문대 입학을 축복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기업에 입사하면 야, 축복받았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명문대 입학하지 않으면 저주받았나요?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것일까요? 이게 축복의 기준으로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는 데가 많다는 겁니다. 또 한국은요, 비교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외모지상주의, 내가 신현이보다 얼마나 이쁜가? 라는 외모지상주의. 여러분 다 공주파인가요? 외모지상주의, 남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자, 이 공식에서 벗어나면요, 실패로 여기는 나라, 그런 이 사회적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러는데 너는 왜 이러니?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야, 저 교회는 저러는데 우리 교회는? 야, 네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말들 계속 비교하죠. 네 형은 서울대학교 갔는데 너는, 저희 형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집안. 야, 네 둘째 형은 연세대 갔는데 너는?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 문화가 결국은 자존감을 잃게 만들고요,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또 사회 나가면 어떻습니까? 사회 나가면요, 직장마다 다 클래스가 다른데 이 월급의 차이가 굉장해요. 안 그런가요? S기업에 들어갔어, L기업에 들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아니면 개인 이 회사하고 이 월급 차이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자신의 꿈과 적성에 맞는 직업보다는요, 그나마 안정적인 공무원과 같은 그런 직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찾습니다. 내 적성과는 맞지 않아요. 자녀들은요, 학교 외에 학원, 사교육에 매여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새벽부터 바쁜지 몰라요. 밤 10시, 11시까지.
안양 평촌에 제가 개척을 했는데 거기는 학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학원가가 어디 있습니까?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 또 어디 있어요? 목동에 있는 학원가 여러분 유명합니다. 또 어디 있어요? 평촌에 있는 학원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 학군이 세다고 하는 여러분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 목동에 있는, 목동도 세잖아요. 목동에 있는 학원가, 평촌에 있는 학원가 중에 1년에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매출 가장 많은 매출을 낸 학원가가 어딜까요? 네? 당연히 강남 대치동일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평촌 학원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개척을 했어요, 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학원과 뒤에 식당 골목에 개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는요, 새벽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하려고 이러면 5시 50분에 출발하잖아요. 벌써 아이들이 학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새벽에. 그리고 10시면요, 문을 닫아버리고, 10시면 원래 학원을 운영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10시면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11시, 12시까지 아이들을 그 안에 붙잡아 둡니다. 밤 10시만 되면요, 학원 차량이요, 그 큰 대로, 거기 한 8차선 되나? 한 8차선 될 겁니다. 그 8차선 대로를 꽉 막아버립니다. 교회차가 나갈 수, 금요철에 끝나고 어느 때는 좀 일찍 끝나가지고 9시 50분에 나가니까 차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학구열이 센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세상을 뒤집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을 뒤집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2학년 학교 앞에 전도했더니, 야, 교회 와라. 토요일 날 있고 일요일 날 예배가 있는데 교회 와라. 바빠서 못 간대. 바빠서. 왜 그렇게 바쁜데? 물어봤더니 학원 8개 다녀요.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면요, 학원 11개를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 그게 학원, 이 평촌 학원가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학원가 출신이 여기 앉아 있어요. 학원가 출신이지만 공부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열심히 학원을 다니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서 수백만 원 과외를 들여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과연 어떤 결과를 얻고 있을까? 과연 아이들이 행복할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학원 다니고 싶니? 아니요, 다니고 싶지 않아요. 왜 다녀?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요. 사회가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아이 인생을 망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이 인생을 망칠까요? 과연 그게 아이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 학원에 보낼까요? 엄마의 꿈을 위해서 학원 보낼까요? 사실은 엄마의 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잘 되면 그 아이의 덕을 보겠지. 그래서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말을 바꿔야 맞습니다. 오죽 했으면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히려고 그 드라마가 이런 히트를 쳤겠습니까? 이게 오늘 이 사회입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야근에다가 퇴근한 다음에도 그 업무일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수 없는 사회, 이게 대한민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업무가 끝나면 집에 와서 또 업무를 보고 있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자, 경제적 수준은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잖아요, 경제 수준은. 그런데 행복 지수는요 더 낮아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은요 2003년 이후 20년이 넘게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올해만 해도요 1월부터 3월까지 3,069명이 자살했습니다. 이게 통계학에서 다 나옵니다. 3,069명이 자살했어요. 청소년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 문제로 병원을 방문한 이 청소년들의 숫자가 43만 1,000명입니다. 그리고 자살 위험도가 높은 우울증, 불안,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라고 하죠. 조현병,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조현병 치료를 받은 청소년들이 13만 2,000명입니다. 작년 10대 자살자가요 396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참 심각하죠? 전 대통령이 자살하고 또 연예인, 정치인, 대기업 회장이 자살하는 참 이상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경제 수준이 올라갔는데, 문화적 수준도 올라갔는데, 그런데 왜 그럴까?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나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과연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돈이 진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가지면 행복할까?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또 결혼을 하면 행복할까요?
내가 가고 싶은 세계 여러 나라 여행을 하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 행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자살하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자살하고 화려한 결혼을 한 이슈가 돼서 방송에 세계적인 결혼식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이혼하고 또 자살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야, 저 잘생긴 저 예쁜 연예인과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행복하면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이 아닌 그런 부귀영화가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 연락처 따셨나요? 그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46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16조 원. 계산이 안 되죠, 얼마인지. 그 뒤 2위가 구글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입니다. 그의 재산은요 2,76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84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와 1등과 2등 딱 비교했을 때 3.5배가 더 많습니다. 3.5배가. 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는 누굽니까? 삼성전자의 이재용입니다. 재산이 21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1조 9,161억 원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약 1,316조 원인데 이재용은요 약 32조 원입니다. 자, 이재용 회장 굉장히 가난하죠? 가난하잖아요. 저거밖에 안 돼요. 비교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일론 머스크하고 비교했더니 이건 뭐 너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결론적으로 하는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술이 육신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또 화려한 궁전도 지어보기도 하고, 금은부화도 가져보고, 또 가수들도 막 거느려보고,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을 1,000명이나 거들여서 1,000명. 몇 명이요? 1,000명이나. 그런데 누릴 수 있는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그가 말하는 것은 헛되고 헛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 3절부터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두려보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술을 즐기면 그게 즐거울 거라고. 패가 망하는데. 참으로 어렸을 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 술이 낙인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큰 일도 성취해봤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나는 정원과 과수원도 만들어보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데려오고 여러 곳에 저수들을 만들어보고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기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들을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들의 보물도 모아보았고 남녀 가수도 거느려 보았어. BTS가 내 앞에 와서 공연하는 거야. 야, BTS 오라고 해라. 그럼 오는 거야. 오는 거야.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봤으니까 1,000명이나 아내를 두었으니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게 돼서 나를 깨우쳐 주었고 원하던 것은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목신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썼던 나의 모든 수고를 돌이켜보니까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뭐하도다? 헛되다. 뭘 잡아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 자, 바람 한번 잡아봐요. 바람 잡아요. 최대한 많이 잡아봐요. 이브야, 잡아봐. 왜 이브냐면요, 성탄절 이브에 태어났다고 이브예요.
24일 날 태어났어. 그지? 예. 자, 잡아보세요. 잡히나요? 근데 우리는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해서 이 인생이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들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허무주의자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인생의 참만족,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져봤을 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대단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부귀영화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귀영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망각한 인생.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구하려고 했던 인생이 된 겁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고 나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7절 시작.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우리 육체는 처음부터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돌아가는 게 이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것 같은 게 우리 육체 인간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결론으로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옆에서는 알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는 게 솔로몬의 결론이었어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솔로몬처럼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 앉아 있어요. 그래도 솔로몬처럼 살아보는 게 어디예요? 왜 그 후회할 짓을 합니까? 왜 후회할? 나중에 그런 술 열심히 먹고 위암에 걸렸는데 위암 걸리더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다 얻었어. 나중에 결론은 미쳐버린 거야. 정신과 치료를 받거든. 아, 그럼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더라도 그렇게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어리석음을 선택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참 바보예요. 옆에 사람 바보가 되지 맙시다. 그래요. 바보가 되면 안 되죠. 왜 어리석게 살아갑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자였어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여자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팔자가 센 여자, 기구한 여자. 야, 참 팔자 세네. 생각해 남편을 5이나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어떤 이유에서 남편이 5번째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보통 여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뒤에서 막 온갖 비난과 조롱을 들어야 했던 이 여인.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잘 다니지 않는 낮 12시에 야곱의 우물토로 물을 길러 나왔더라는 것이죠. 자, 결혼하면 행복하던데. 결혼하면 행복하다던데. 아직 결혼 안 해봤어. 야, 결혼하면 행복하다던데. 그런 꿈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남편에 대한 만족, 세상에 대한 만족이 없는 이 여인. 우리 결혼하신 분들 행복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지? 행복하신가요? 일단 행복하다고 하세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꼭 물으면 그때 목사님 말을 들을 걸 괜히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2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 결혼했을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화려한 결혼식 축하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행복이 과연 계속 이어지던가요? 그 다음날 신혼여행 가서 또 싸워요. 행복합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년이 작년에 결혼식 할 때 이런 주례를 했습니다. 연애는 이상이지만 결혼은 이상해지는 현실이 될 거야. 진짜 이상해지죠? 연애는 환상이야. 환상. 결혼은 환장할 일이 생길 거야.
환상에서 환장할 일로 바뀌네. 꿈 같은 것이 완전히 폭삭 깨지는 개꿈이 되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현실을 모르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현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분노, 또 공허, 무기력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마주쳐도요, 개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일부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동네를 피해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그 도시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 들어가시는 겁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의도였던 거예요. 일부러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행복을 찾다가 오히려 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찾게 된 겁니다.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행복, 또 종교로도 채울 수 없는 행복, 사람으로도 명예나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행복을 이 여인이 알게 된 거예요. 누굴 만남으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뭘 해도 채울 수 없었던 이 영혼의 곤고함,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감동과 감격과 회개와 소생함이 있는 그 살아있는 예배를 이 여인이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누굴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찾았던 바로 행복의 근원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 남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 숨기고 싶었던 그 삶의 그 내적 갈등과 상처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셔서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 나도 떠나고 싶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곳, 그 떠나고 싶었던 자리, 만나고 싶지 않던 그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네 가서 외치기를 와서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서 보십시오. 와 보라, 와 보라. 자, 오늘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이 말하였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멘. 자,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뭘 버리고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전에는요, 이 물동이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생계 수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학벌, 스펙, 직업 가득가득 채우려고 했던 이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다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동이보다도 더 중요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인간 아니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 속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인간에게 참 생명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길 바라요? 행복하게. 전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아멘.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 인생살이에 너무 크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인데, 이 세상은 언젠가 다 사라질 것인데, 그러나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없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내 행복을 찾습니다. 아멘.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 성공을 향하여서 정말 질주했던
앞뒤 보지 않고 막 앞으로만 달려갔던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기면서 나는 다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편지 씁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뭐가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그 어떤 철학보다도 어떤 학문보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학위가 이게 대단한 고상한 지식이 아니었구나. 그러고 나서 천국 소망,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겁니다. 부활의 표 때 이 천국의 상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요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자처하지? 오히려 그는 그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뭐예요? 유익이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또 상처를 입어도 가난해지고 내가 가난할 이유가 없어. 그러나 복음 때문에 가난을 택하는, 핍박을 받아도 바울 안에 있는 이 행복을요 빼앗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소풍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풍 가기 전날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막 이러면 설레이지 않았나요? 저만 그랬어요? 막 가방도 막 간식도 챙기고 막 빨리 내려왔으면 하면서 뭐합니까? 눕지만 잠이 안 와. 설레가지고. 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일 드디어 소풍 가는 거야. 내일 비 오면 돼, 안 돼? 근데 꼭 그 다음날 비가 오네. 그래서 뭐예요? 소사 아저씨가 또 용을 잡았대. 맨날 그 소문에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소사 아저씨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소풍 간 날 만나면 이렇게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너무 기대했는데 왜?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오늘 하루 힘들었어도 내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픔과 고통을 잊게 하는 겁니다. 왜? 이게 행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 지나가. 이전 것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 그날에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되리라. 그날 자유케 되리라. 그날 자유케 되리라.
주와 나 우리 주님의 얼굴 뵐 때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그날을 사모합시다.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 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다시 한번 천국을 소망하여 그날에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 주와 나 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동네에 들어왔던 이 여인을 본 이 동네 사람들은요, 와 보세요 외치는 이 여인의 표정, 이 여인의 변화. 야,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변화받은 여러분의 삶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저 사람 이렇게 달라졌다고? 와, 저렇게 달라졌다고? 궁금증을 일으켜야 돼요. 야, 우리 용성이가 더 악해졌다고? 이러면 안 되죠. 교회 가더니 애가 더 망가졌어가 아니라 야,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그래서 궁금해서요, 야, 이 여인이 말한 그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오늘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갔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참 행복을 안 사람들은요, 표정이 달라져요. 옆에 사람 관상을 봐주세요. 표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왕이 될 상이요. 표정이랑 얼마나 달라졌나요? 표정이 달라진다니까요. 슬픔 가득한 표정이 기쁨 가득한 표정으로 달라지고, 여러분, 절망 가득, 늘 수심이 가득했던 그 표정이 희망찬 표정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표정이 달라져요. 제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되며 내 생활은 싱글벙글 랄라랄라, 못된 마귀 내 마음의 주인되며 내 생활은 삐뚤삐뚤 싫어요 싫어요, 못된 마귀 나는 싫어 싫어 좋아요 좋아요, 예수님이 나는 좋아. 이런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내 마음은 싱글벙글 랄라랄라, 못된 마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내 생활은 삐뚤삐뚤 싫어요 싫어. 누가 싫어요? 싫어 좋아요 좋아요, 예수님이 나는 좋아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못된 마귀 나는 싫어 좋아요 좋아요, 예수님이 나는 좋아. 누가 좋아요? 예수님이 나는 좋아. 누가 좋아요? 예수님이 나는 좋아. 아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된다면 내 생활은 그냥 싱글벙글. 옆에 사람 봐요. 싱글벙글인지 방글방글인지 아니면 울퉁불퉁인지 한번 관상 좀 봐줘봐요. 관상 좀 봐줘봐. 아, 예수님 만나고라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지. 항상 저한테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희죽희죽 웃고 다니냐? 저한테 늘 학생 때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막 웃고 다녔거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실실 쪼개고 다니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주머니에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니까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도 행복하다니까요. 누가 있으면 예수님. 내 몸이 지금 아파. 그래도 예수를 만나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드리는 기쁨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헌신과 충성도요, 행복하면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몸이 좀 피곤해도 막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20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될 것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하다?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길 축복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요, 나무는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행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상처 입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려고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고쳐주시고 그 엄마를 만나기 위하여 두로와 시돈 땅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들을 뭘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다시 새 창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행복한 삶을 살도록.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고된 인생살이 속에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행복감이 있으신가요? 행복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찾으셨나요? 아직도 그 행복을 찾지 못해서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만나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여러분,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계시거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 해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마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을 때 예, 너무 행복해. 애순이처럼 너무 행복해. 옆에 사람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해야지.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당신 행복하십니까? 너무. 돈 없잖아요. 너무 행복해. 요즘 몸이 좀 아프다면서요. 너무 행복해. 사업이 안 된대. 너무. 자식 속성이 되면 너무 행복해. 뭐 잘 안 풀린다며. 그래도 너무 행복해. 왜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나 위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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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돌아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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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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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닙니다 변화받은 예수의 사람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돌아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이 시간 한 1분간만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또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참 행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랑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시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돌아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너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너를 위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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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네 이낮. 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너를 위해 축복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너를, 아무런 소망도 없는 너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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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사랑만이요 사망에서 건지시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이제 너는 옛사람이 아니요 이제 너는 옛사람 사망에서 건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도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행복 가운데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난의 여정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이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